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응답을 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 또 앞으로 2023년 한 해를 펼쳐주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내에서도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고백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밤에 주님을 초청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할 모든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부르짖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 인도하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밤에 또한 주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모든 것들 상황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Yeah.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체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신 자 참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이으신 주님을 시간 쫓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주님 아버지 우리 왕 되신 주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모두 주님께 의탁하며 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첫 수요예배 저녁 기도회 가운데 주님 이곳에도 찾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23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023년에는 이걸 선포를 이제 안 해볼까 하고 한번 주일날 빼봤었는데 23년도에 우리가 슬로건으로 걸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푹 빠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시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외치고 정말 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는 여정 그 코스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고센 땅, 저 위에 고센 땅에서 그 지중해 그 해변길,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길로 그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센에서 숫곳을 지나서 북쪽 해변길로 가지 않고 아래쪽, 남쪽 광야, 남쪽을 택했다는 것은 그쪽은 이제 광야길이죠. 남쪽을 택했을까? 저기에서 숫곳에서
아니면 고센에서 바로 북쪽 그 해변길 지중해 위에 해변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랬죠? 불평불만해서 또 무서워할까봐. 네, 맞습니다. 무서워할까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경험도 전혀 없죠. 그저 애굽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사모함도 없고 어떤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왜 가야 하는 어떤 그 동기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겠어요? 다시 예전에 살았던 그곳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그래서 지중해 위에 북쪽 해변길로 가다 보면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그 시대에 철기를 다루었던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철기를 그 전에 그 주변 사람들은 철을 사용하지 않는데 철을 사용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만일에 전쟁을 하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물론 이곳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짝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기 블레셋 북쪽 해변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전쟁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아래쪽, 남쪽, 광야 쪽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 길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광야 길을 택한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그 쉽지 않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또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더 훈련되어져서 이제 그 가는 길을 동안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택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나아가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이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 임재가 떠나지 않았던 게 언제까지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언제까지?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아주 장밋빛 그러한 인생, 장밋빛 그러한 카페트를 깔아서 그 길로만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열 하루 끼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장밋빛 그러한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길로 가다가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서 외국으로 돌아가 버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순례자로서 계속 가죠. 이 순례자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고 순례자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것이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이정표를 찾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때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광야 가운데서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또 애굽의 군대들을 보지 않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됐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내가 그렇게 그 길로 내려가도록 남쪽 그 광야길로 내려가도록 내가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그 여정에서 중단하지 않는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직 그 주님,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유로 남쪽 광야를 택하여서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인도해서 가다가 보니까 좋은 광야이다 보니까 역시 좋은 그 편안한 그러한 사건들, 환경들, 그러한 상황들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바로 도착한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저기 하면은 빠져 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홍해가 건너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러한 상황일 때에 애굽에서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로 보내기는 했는데 그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노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보니까 이제 노역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바로가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게 되니까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라는 그 뜻이죠. 자, 10절, 12절까지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옵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은 애굽이라는 그 아주 강하고 속박된 그러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발을 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또 바로 앞에 그 홍해라는 그 장애물이 놓이게 되고 그 장애물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런 순간에 바로 뒤에 또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다시 가자니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고개를 들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고개를 들기까지는 좋았는데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그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게 놔두지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12절에 애굽에서 너희들한테 너희에 그렇게 당신에게 했지 않느냐 모세 너희에게 했지 않느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그랬냐면 바로 그곳에서 애굽을 섬기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낫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곳에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어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겹겹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러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둘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 특히나 불교가 센 이 경상도 집안에서 그게 또 많죠. 그렇게 해서 예수쟁이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예수쟁이가 들어오면서 내 남편이 그렇게 됐다. 아내가 그렇게 됐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어떨 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우리를 왜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에 기독교에 우리를 발을 딛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지금 그들을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또 뒤에서 공격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앞에는 이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 정말 두렵고 힘이 드는 그런 순간이고 지치는 순간이고 모든 것 포기하고 다시 좌절하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 상황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내가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남쪽 광야를 택해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죠. 자, 14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중해 그 북쪽 해변길을 택하지 않고 남쪽 그 광야길을 택하셨던 이유가 그 백성들의 속성,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만날 것이고 또 이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어려움 앞에 놓이자마자 그렇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같으면 그냥 회초리를 한번 더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 거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끔
바다를 어떻게 하고 이 바다 자체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 가른 게 걸어갈 때에 마른 땅으로 되는 것처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정말 바다가 물이 있으면 거기에 진흙이라도 있을 건데 그게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듣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걸어갈 길을 마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광야 길을 갈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홍해라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홍해까지도 바다를 갈라서 그곳을 바다를 마른 땅으로까지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너서 다 지나갔는데 애굽의 군대들도 여전히 이 마른 땅을 통해서 또 계속 뒤쫓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땅을 다시 물이 흐르게 했다라는 거죠. 물이 흐르게 해서 애굽 군대가 그곳에서 다 침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지금 본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을 다 침몰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내가 이 광야길 가운데 또 너희들의 그 광야길 가운데 만났던 홍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싸워서 내가 그 큰 일을 행하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홍해뿐만 아니라 또 홍해보다 더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런 홍해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의 그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그 홍해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잠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외침, 그 찬양, 예배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모든 영역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질병적인 부분들, 어떠한 모든 구원이 필요한 그런 곳,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죠. 그러한 구원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그러한 작은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홍해처럼 또 뒤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애굽의 군대처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 때일수록 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 싸우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길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야 될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적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을까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안에 다가오는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홍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애굽의 군대들이 있을지라도 그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고 우리는 오직 그 기간까지 완주하는 그 기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우리의 인생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모든 삶이 광야이고 우리의 지금의 모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한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고 오직 내가 싸워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모든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굽의 군대가 주인을 쫓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온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무대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 가운데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외치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그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기억하며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새 장애물 가운데에 이제는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